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며 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 지역아동센터와 이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여 그것을 뭔가 윈윈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가야 되어집니다. 이것은 특정 누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지역센터를 이제 전체적으로 또 하는 우리 이제 여기 대표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도 또 여기 센터장님도 또 복지사 선생님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면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함께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센터에 물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 부설로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연결하지 말라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무관하게 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이미 놓여진 어쩌면 모판이고 밥상과 같은데 그 밥상을 그냥 우리들이 방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무책임하고 우리가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하존이 빼놓고는 다 이제 성인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자녀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이라는 그 어떤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나의 아들들, 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2019년 3분기에 통계청에서 내놓은 합계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국가예요. 왜냐하면 OECD 국가의 그 수치는 1.68이에요. 출산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3분기 보고에 의하면 0.88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세계 수준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어요. 이혼율은 높아요. 요즘에 또 초혼 연령도 남자는 33.4세고 여성은 30.6세라고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여성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나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고 그래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요즘에는 거의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가정적인 이유도 있고,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결혼은 해야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시고 그 남녀를 만나게 해주셔서 부부가 형성되지고 그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중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개인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할 때에 성경적 관점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고 온당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예요. 특히나 우리 성도들마저 우리 자녀들을 보는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과 너무 흡사해요. 그저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좌지우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무조건 최우선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러한 내 자녀로 만들어서 돈도 잘 벌고 출세를 해서 뭔가 그냥 세상에서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은 내 소유물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주 목적은 그 자식,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을 오늘 이 어린이 주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 바로 나의 자식,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 100일 잔치에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할 때 보면 그 아이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알고 내 태중에 낳은 그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인 줄 알고 잘 키우겠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을 해놓고도 그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세상적인 가치와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모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신앙과 그 아이의 신앙적인 삶은 뒷전이고
우리 아이가.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공부하는 것, 학습하는 것을 무관심하라? 그런 말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요, 저희 총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 산하에도 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본부장이 이제 권순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다음 세대가 점점점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요, 뭐 약간 그 중대형 교회 안에 보면요, 거의 50%의 교회가 유년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100명 있으면 어린이 주일학교는 10명 될까 말까 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한국 교회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없어진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20년 내지 30년이 되면 한국 교회 학교는 없어진다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다. 요즘에 주일학교,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저희도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린이들의 예배에 가보면, 저도 그 전에 어디 가보잖아요. 진짜 이게 예배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그 싸이라는 가수가 말춤을 추면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선풍을 일으키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건 웃기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교회 안에요, 이 가사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물론 그들이 말할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 쉽게, 그리고 뭔가 친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내용만 바꾼 채 그 싸이의 노래를 그대로 갖고 돌아가지고 춤마저도 추면서 어린이 주일학교에 찬양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뭐 어린아이들 당시에 그런 상황이면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랄지 어떤 접촉점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용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기독교로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틀마저도 깨버리면서 내용물을 담당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작년부도, 요즘에 작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어떤 예배자의 참여자,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구경꾼으로 만든 일이 참 많습니다. 구경꾼.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 보면은 다양한 어떤 이제 뭐 연극이랄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연출된 어떤 기획물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참 재미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상물이랄지
어떤 그 연극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랄지 십자가랄지 예수는 있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재미로 흥미 위주로 나아가는 어린이 예배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단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에 교육 기획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요 2가지가 이번에 실렸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보는 아이들, 두 번째는 어린이 예배 본질을 잡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설문조사한 것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원 신학대학에 가시면 박상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19년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 한국교회 교육 심포지엄을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가 학령 인구의 감소보다 더 빠르다고 하면서 심각한 교회 위기를 꼽았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교회 학교 아동부 기준으로 학생 수가 몇 프로 줄었는지 아십니까? 41.1%가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우리 교회의 아동부 수가요 41.1%가 줄었대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10가지 요인을 이 교수님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입니다. 두 번째가 세속적 자녀 교육관, 세 번째가 부모의 신앙 저하. 자, 이 세 가지만 읽고 볼게요. 10가지인데 첫째가 뭐라고요?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 두 번째는 세속적 자녀 교육관,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아동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그것도 거의 반토막난을 실정에 이르게 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갖고 있지 않나요? 교회야 가든 말든, 성경이야 있든 말든, 기도 생활을 하든 말든 별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리고 취업 잘해서 1년에 한 2,500만 원 아니면 3,000만 원짜리 연봉 타고 그리고 어디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면 난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 잘 키웠다, 그런 생각 갖는 분 이 중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속적 자녀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부모 세대들이 많다는데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신앙교육하지 못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부모님 세대들, 출애굽 제1세대들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오늘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가끔 인터넷에 아니면 어떤 앱에 이미지 보면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글귀가 있고 이미지가 있지만 세상에 어디 꽃길만 걷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꽃길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험난합니다. 때로는 험악한 길마저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굴곡진 길이 너무 많습니다. 꽃은커녕 잡초만 무성하고 막막한 그런 광야길, 황야 같은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위험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삶은 더 험난할 것이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광야길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광야길에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삶의 이 광야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광야길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죄가 있고 병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시기, 다툼, 갈등 수많은 이 악한 것들이 존재하게 된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교만이 이처럼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길이 꼭 저주스럽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공급해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사실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하고 안타까운 문제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내게 베푸시는 많은 도우심,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감에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을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노력으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가진 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저분께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저분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내가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광야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냥 잘되고 건강하고 다 형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인지 먹을 것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다 형통하면 하나님 더 잘 모시지요, 더 잘 섬기죠 하겠지만 아니요.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승승장구하잖아요.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하나님 안중이 없어요. 신앙생활 전혀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8장 2절에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갖고 계세요.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심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끝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실직과 실업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역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내 생명의 안전과 내 생명의 길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게도 죽음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내 가정에도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38명의 그 아까운 생명들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지쳐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로만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재난과 생명의 위협은 전혀 예기치 못하게 우리 가정 안에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니 우리 가정이 이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세요.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는지, 아니면 이 차례 잘됐다 하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희미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있지 않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한 분들도 저는 간곡하게 바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진 않지만 집에서라도 동영상 아니면 CTS나 아니면 CBS 등등의 예배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꼭 예배자로 서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진짜요. 지금 이번 주에도 저희 교단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우리 교회 안에도 큰 충격과 엄청난 변화를 지금 가져와요. 그것 중에 제일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의 예배관과 교회관이에요. 과연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과연 코로나 이전에 어떤 신앙관, 교회관, 예배관으로 돌아올 건지, 아니면 코로나19를 겪은 이후에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광야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곳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자신도 잘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 가정사에 왜 광야길을 주셨는지, 우리 교회에 왜 이 험난하고 이 험악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파악하시고 그 목적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엄마 세대에, 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우리의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왜 주셨으며 어떻게 걷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생생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출애굽 제2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우상숭배를 하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도 이 코로나19의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나 자신도 우리 세대도 배우지 못하고 다음 세대도 만약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보다 더한 더 큰 위험, 더 큰 재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쳤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잘 가르쳐서 이들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어릴 때는 여유를 가지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꽃길도 고든 길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시간들은, 많은 삶의 길들은 오히려 굽이굽이 굽고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신음과 고통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길을 걷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또 그 목적을
오늘 이 아침 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것이 우연의 일치다, 아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지나감으로 이 아픈 과거를, 힘든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여 또다시 그 일을 재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의 충격과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평가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판가름하고 결정짓는 이번 일들이 되어졌음을 저들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낮추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쏟아내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의 생사화복이 주관되어짐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기업 가장 소중한 선물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하고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책임감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며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광야길을